오늘이 교회력에 의해서 부부 주일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1995년도부터 권재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사랑 캠페인을 벌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목사님이 부부사랑 캠페인을 벌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이제 한 TV에 초등학교 학생이, 어린 꼬마 친구가 나와서 거기에 있는 사회자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사회자가 물어요. 야, 너의 소원이 뭐야? 그렇게 물으니까 그 조그마한 초등학교 학생이 울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의 소원은요,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꼬마가 그 소원을 이야기하고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TV의 모습을 그 권 목사님이 보시면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뭐냐면, 이 땅의 가정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구나, 이 땅의 부부들이 너무 아파하고 있구나. 그 마음, 성령의 그 거룩한 부담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출발한 부부잖아요.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도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나는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돼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또 하나 교회도 행복하고,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이 군산 시내도 행복하고, 군산이 잘 돼야 대한민국도 잘 되고, 이게 다 연관이 전부 다 지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행복의 출발, 부부의 관계가 너무 아파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권재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캠페인을 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한 개인의 캠페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해서 2003년도에 국회에 청원을 합니다. 그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우리 가정을 세워준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 가정을 꾸려준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내로 만나게 하시고 남편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둘 사이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안겨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부의 관계 문제는 교회가 앞장서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2003년도에 국회에 청원을 한 거예요. 국가가 나서 주시오. 그래서 2007년도에 드디어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분명히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한글로 부부의 날, 공식적인 기념,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정의 날에 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제정을 해서 선포를 했는데, 왜 5월 21일인가? 이유가 있죠. 5월 가정의 달에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여러분, 내일은 무조건 하나가 되세요. 아멘도 어떻게 하라고. 아이, 목사님, 야,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러지 마시고, 내일이 국가적으로 제정한 부부 하나가 되는 날이고 법정 기념일이니까 여러분 꼭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마다요, 너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요, 전체 부부의 50% 이상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30%가 넘어섰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기왕 기사 같이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가 더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과연 우리 부부관계는 행복한가? 또 우리 가정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행복은 거저 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그때부터 깨가 서말이 아니라 30말 막 쏟아질 정도로, 여러분, 깨가 지금 펑펑펑펑펑펑 쏟아지고 있어요. 부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늘에서 쏙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의 행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노력하고 서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free lunch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짜 점심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을 심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영적인 것도 공짜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 절대 공짜 없어요. 그렇다면 부부의 행복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고 해요. 부부지간에 행복해야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잘 되니까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둥축을 우리에게 주세요. 세 가지의 것만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부부는 행복할 수 있어요. 첫째로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돕는 관계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 잠깐 말씀은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 다시 한번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싱글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부관계의 첫 번째 원래가 바로 무슨 관계인가? 어떤 관계냐면 오늘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관계예요? 돕는 관계. 이게 부부관계예요. 왜 서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가? 도와주면서 살아라고. 그게 부부라 그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고 서로 말이죠. 부부로 만나서 서로 그냥 경쟁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낫고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고 경쟁 관계로 우리가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때요?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하셨는가? 서로 도와주라고. 그래서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제르.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두 가지로 발전이 돼요. 첫째로 이 에제르라고 해서 나온 말이 에벤 에셀입니다. 좀 들어보신 말이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승리를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비석을 하나 딱 세워놓고 그 비석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단어에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에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잘 됩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에제르 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다 일어설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꿈을 이룰 수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에제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또 하나 여기서 에제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 좀 들어보신 단어잖아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뭘 생각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에 치우쳐서 끓고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묘하게도 우리 삶 자체가 막 엉켜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면은 우리 인생이 축복된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에제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돕는 자로 에제르의 관계로 만난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도 서로 에제르로 만난 거예요. 나도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도 도움을 받고, 그게 성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돕는 관계로 시작한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보시면은요, 이 손이 부부관계를 참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결혼 매니지 카운슬링 할 때 이거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시면은요, 손에 참 재밌어요. 위에 솟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손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손 보세요. 제 거하고 여러분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을 보시면 솟아있는 부분이 있죠. 이 솟아있는 부분이 각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좋은 점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도 움푹 패인 부분을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 손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솟아있는 부분이 장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라면 사람은 나름대로 전부 다 움푹 패인 단점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단점보다도 장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게 보려고 그러면 좋게 보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가? 서로가 좋은 점과 좋은 점으로 만나요. 이게 데이트하던 시절입니다. 이때가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관계의 상대를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딱 만나면은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이게요, 키가 크든 작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으면 아담에서 좋고, 크면은 높은데 물건 꺼낼 수 있으니까 좋고, 이게 뚱뚱하고 홀쭉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뚱뚱하면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으니까 좋고, 홀쭉하면 옷감 조금 들어가니까 좋고, 이게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이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로 사랑을 시작을 하는데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이 될까? 외부적인 충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관계는 쉽게 깨져버려요. 또 하나, 어느 정도 이제 삶을 살다가 보면 이 두 번째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이게 좀 의지하는 면적이 많아졌잖아요. 이해하는 면도 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관계도 불안한 것은 매일 반이에요. 이것도 충격이 오면 쉽게 깨져요. 가장 좋은 부부의 관계가 무엇일까? 바로 깍지 낀 손이에요. 나의 좋은 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으로 상대의 단점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단점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단점이 커버됐습니까? 커버된 거예요. 단점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단점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고치는 관계가 아닙니다.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언합니다. 안 고쳐져요. 내 남편 고치기 5개년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그 계획 달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막 열받치고 그것을 고치려고 막 애를 쓰다가 날마다 싸우고 그냥 육탄전이 막 그냥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왜요?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나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전능한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고치겠어요? 고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좋은 점으로 상대를 커버해서 같이 그렇게 돕는 관계로 사는 거예요. 찌개를 끓였어요. 이 찌개가 너무나 싱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는 말로 하시면 복잡해요. 가정에서는 말은 적게 하시고 손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근데 손발은 가만히 있고 이것만 아불라 하면 그 가정이 복잡한 거예요. 찌개를 끓였는데 이 찌개가, 여러분 봐요, 너무 싱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하지 말고 뭘
소금 갖다가 쳐먹으면 되지. 근데 두 번째로 또 끓였는데 이게 너무나 짜게 끓였어. 입맛을 맞춘다고 소금을 쳤는데 너무 많이 쳤어. 그러면 이번에는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이래나 저러나 쳐먹으면 되지. 부부는 돕는 관계예요. 상대방 단점을 자꾸 들추어서 당신 그것도 못하느냐고, 당신은 어디,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그것을 막 지적하고 그것을 들추고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난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가서 덮어주라고. 두 번째로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한몸 관계입니다. 한몸 관계. 오늘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뭘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이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나서, 영어로 말하면 리브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떠나고 이쪽도 떠나고 같이 떠나 주어서 같이 그래야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 보고 나에게 맞춰달라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4번 떠나고 살아요. 첫째로 태아의 시절에 엄마의 뱃속에서 떠납니다. 때가 돼서 떠나지 않으면 본인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그러니까 태아가 10달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 나오기 싫어도 하나님이 밀어내는 거예요. 너 가. 너 안 가면 너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네 애미도 죽어. 그러니까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중년기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을 떠나보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empty nest라고 해서 빈둥지, 증후군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북적지던 집안에 하나 둘씩 다 보내고, 남는 것은 누구예요? 부부지간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마지막 노년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은 4가지의 떠남의 단계를 통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는가? 합하여. 이 합한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클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접착제로 붙인다 그 말이에요. 이 둘을 붙이는데 이 둘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면 안 붙잖아요. 부모님들 절대로 끼어들지 마세요. 쌈박지라고 해서 막 뭐라고 그러면 조금 역성 들다가 가 니네 집 가서 해결해 이 사람아, 그리고 보내버려야지 그냥 끼고 돌면 안 됩니다. 그래 김서방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여기서 살아버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둘 사이에는 부모님들도 끼어 들어가면 이게 안 붙습니다. 합하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자식놈도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먹다가 자녀가 막 반찬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말이야 반찬도 못하고 막 그러면 이게요, 그 남편이 가만히 옆에 듣고 있다가 그래 나도 네 생각하고 동의한다. 내가 말이야 지금까지 네 엄마 만나서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꾸 자식 편을 드는 사람은 푼수댁이야. 만약에 자식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자식 놈을 혼내려. 야 이놈아 너 내가 두고 보기도 아까운 것인데 말을 하는데 이놈아 네가 어디, 나도 그냥 군말하고 주는 대로 처먹고 있는데 네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참아 이놈아, 먹기 싫으면 가. 그래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부부가 합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다른 방해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 그래야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의 셈법이 있습니다. 무슨 셈법일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하나예요. 이게 부부 셈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언약관계입니다. 언약관계.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2절의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주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그럼 보세요. 아담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하와잖아요. 그 부인을 누가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이제 한 몸이래.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가 짝지어 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God has joined together. 하나님이 join together. 같이 조인하도록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언약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죠. 저하고 집사람 2번 만나서 시집간 거, 장가간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말이죠, 이게요, 결혼 선호도가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결혼 상대로서. 그때 목사가요, 얼마나 인기가 없었는지. 미안해요. 지금도 기억해요. 한 35위, 36등 했어요. 목사가 결혼 상대 순위로서 아주 밀려가지고. 그래서 바로 목사하고 같은 등급으로 가신 분이 이발사입니다. 미안해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선보고 오면 자꾸 딱지를 놓는 거예요. 왜? 목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장가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지, 가정 형편도 그렇지, 얼굴은 그런데. 근데 이거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연자씨 만났잖아요. 만나고 그래서 2번 만나고 도망갈까 봐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이라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다고 확신한 거니까. 우리는요, 무슨 조건 따질 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제가 너무나 일찍 부모님을 여의어서 나 장가 갔을 때는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가고 싶다. 근데 딱 하고 났는데 세상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쪽도 없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정의 기초예요. 지금 그런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도 안 해주셔. 부부가 막 사는데 막 싸우네. 그날은 너무 된통 막 싸운 거예요. 싸우니까 이제 이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도 벼락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자가요, 화를 품으면 5, 6월에 서리빨이 내립니다.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말이야!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서 나가! 그 여자 앞에 남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화를 내면 닥치는 데 갖다 두들겨 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알았다고! 나라오면 나를 줄 알아! 그리고 보따리 써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또 그 집은 남자가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꾸역꾸역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이 아직 화가 안 풀렸거든요. 당신 말이야! 나간다고 그러더니 바로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가서 그게 뭔데? 빨리 가지고 가! 그게 뭔데? 빨리 챙겨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바로 당신. 그리고 행복하게 지금도 살고 있대야. 그래요. 부부는 무슨 관계인가? 첫째로 무슨 관계? 서로 도와주세요. 부족한 거 자꾸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한 거 자꾸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도와주세요. 2번째로 무슨 관계? 한 몸 관계. 그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대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3번째로 무슨 관계?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어. 그러니 부부지간에, 그리고 싱글로 있는 분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좋은 배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준이 없거들랑 하나님,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여튼 간절히 기도하셔서 믿음 좋은 배우자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부부로 같이 사시다가 무슨 이웃이든지 앞서가든 아니면 홀로 계신다면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좋은 분 만나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도 성서적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그 행복의 출발이 부부의 행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